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떤 자리에 갔는데 우연히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던 경우, 또는 뭔가를 계획하거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서 기회를 얻게 된 경우, 그 외에도요, 우연히 일어난 무수한 삶의 경험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우연이라고 합니다. 운빨이라고, 혹은 또 재수가 없어서라고 하는 식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설령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어요. 다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시선으로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응답받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 혹은 간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메소포타미아 땅 하란까지 왔어요. 가나안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이자 자신의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적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하란까지는요, 약 800km가 넘는 먼 거리였고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막막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사명이었을 것 같아요. 길고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 지치기도 했겠죠. 말하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러면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 42절에서 44절까지. 일단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라반의 가족 앞에서
자신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은 이런 말로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요. 42절.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했대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로 어떤 말과 행동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일의 역사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든요, 나한테 달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이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도라는 거죠. 늙은 종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했던 거예요. 부디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요즘 이제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며 과연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정도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식의 회의적인 의문을 던지셨던 장면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는커녕 과연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고는 있는 것인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탈교회 시대, 물론 이제 교회와 저 같은 목사들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핑계대기 참 좋겠다. 네 탓이야, 목사 탓이야,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죠. 공동체를 떠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연히 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나 목사가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이제 영적 게으름에 대한 핑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사도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남 신경 끄고 네 일이나 신경 써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자신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세요. 남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영혼이나 신경 쓰라고 말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은 과연 안전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생활, 기도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도 보세요. 늙은 쪽이 한 것. 가장 먼저 뭐라고요? 기도했잖아요.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잖아요. 그 고백, 그 간증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늙은 쪽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는요, 막연히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늙은 중의 기도에서 두 가지 특징이 보여요. 먼저 현장성입니다. 무슨 얘기냐? 늙은 쪽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다시 말해서 우물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리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담성입니다. 사실 이제 낙타는요, 한 번에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실 수 있대요. 100리터면요, 1.5리터짜리 페트병으로 67개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낙타가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10마리입니다. 10마리. 그러므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자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친절은 아니겠죠. 사실 이제 누구라도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엄청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와 같은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구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제 늙은 종은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현장에서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때요? 우리 기도는 과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혹시 이제 기도도 하지 않지만 하더라도 너무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어떤 기도든 모두 귀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발디고 있는 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낙타를 쉬게 하는 것도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기도였어요. 기도 먼저였어요. 무슨 얘기냐?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다들 한나라고 하는 여자 아실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식이 없어 해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 울면서 기도하던 여자 한나. 그녀는요, 엘리 제사장에게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식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는 소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물론요, 한나는 아직 기도 응답은 못 받았어요. 아직 자식을 낳은 게 아니죠. 그저 기도만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도하면서 기도 안에서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평안은요, 기도를 통해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일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 안에 머무르니 평안이 임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결과를 얻는 수단,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 머무르게 되어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우연처럼 보일 거예요. 그건요,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건요, 눈이 열려서 그런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령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보더라는 것. 그러므로 이런 우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고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서 더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훈련을 하듯 평소에 기도를 습관화해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부디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되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둘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 45절과 46절. 먼저 이제 본문 45절을 보시면,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밀하고 또 얼마나 앞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드리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그 우물가에 나오도록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그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정해진 일과였어요. 습관처럼 나왔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평범한 일상, 평범한 발걸음이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마 이제 이런 질문이 한 가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진행하시는 섭리 안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이 돼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응답으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지를 과거에 이제 옮기게 되었을 때 이런 기도했어요. 첫 번째 사역지에서 두 번째 사역지로 옮길 때에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사실요, 설교는 이제 말하는 것은요, 제 핸디캡이었거든요. 내향적인 성향, MBTI로 하는 뭐에서 저는 이제 I에 남들 앞에서 이제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 이제 솔직히 그래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익숙하지 않고요. 공감 능력도 참 많이 떨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전공도 문과가 아니라 공학했고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저는 목사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말에 동감해요. 아무튼 이제 그런저런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목사는 또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또 해야죠. 그래서 이제 기도했던 거예요. 막연하게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자리에 많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설교의 자리에 많이 서다 보면 뭐 이제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드렸던 거예요.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전도사로서는 하기 힘든 양의 설교를 했어요. 수원에 있을 당시 아마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많이 할 때는요, 거의 매일도 해봤고요. 작은 규모에서부터 600명 정도 되는 회중 앞에서도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지만 말하자면 그때 설교 핸디캡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세 번째 교회에 있는 상하이로 갈 때는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교회가 부사역자로서 마지막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뭐 제 나이도 그랬지만 이제 제 성향상으로도 목회 이제 방향성을 고려해봐도요, 이제는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솔직히 이제 제가 워낙 이제 또 독특하기도 하고 또 성격도 강해서 더 이상 이제 부사역자로 갈 곳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응답되었죠? 개척을 해서 부사역자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또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신 거더라고요. 원래 이제 저는 청년만 고집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세 번째 교인 상하이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르신들을, 그리고 이제 작년 교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청년부를 맡기로 하고 상하이에 간 것이었는데 가고 나니까 다른 부사역자가 청년부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망부 지혜대학 어르신 사역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지난날 사역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상하이에서 어르신들도 맡게 되었고 남성과 여성 장년 교구도 맡게 되면서 이제는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을 이르기까지 미취학 연령만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 대한 경험을 다 했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상하이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사역들을 하게 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를 하기 전 부사역자 생활을 마치기 전에 모든 사역을 두루두루 경험시켜 주셨던 거죠. 믿음은 해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제 인생 사역의 여정을 그렇게 계획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도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기도에 응답하심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딘가 이제 특별하고 극적인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극히 예외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런 게 아니었죠. 우리 한 평범한 여자가 매일 하던 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온 것,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펼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창세기에서 이 우물은요,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 모세와 시보라,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도 다름 아닌 어디에서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성소,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매일 물을 길러가는 그 평범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본문 46절을 보시면 리브가는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면서 자발적으로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었대요. 늙은 종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그와 같은 친절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리브가가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친절한 태도도요, 습관인 거 아시죠?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이웃을 섬겨왔던 삶,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던 일상의 습관이 말하자면 그녀 안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리브가의 습관과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인격을 통해서, 다시 말해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내리는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소소한 친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깨끗한 통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는 통로가 될 때에 우리가 이제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셋째,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47절에서 49절까지.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확인한 후 이렇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48절.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늙은 종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목격하고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라반의 집에 있어요. 주변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종은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사람 눈치 같은 거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 마음 결코 억누를 수가 없어요. 예배하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생동감 있게 유지되는 비결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영적으로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어쩌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잊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내 영혼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는 것, 매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에 생명력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놀라운 탄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읽은 구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나하이입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끄실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시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이끄는 주체, 이끔의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 일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늙은 종은요, 내가 찾아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수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수고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거예요. 물론 내 노력, 내 수고도 필요하고 또 분명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이 다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이제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수많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 가고 또 뒤처진 것처럼 보였을지라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바른 길을 향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9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라반과 식구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49절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늙은 종은요 망설임 없었어요. 담대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yes 아니면 no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지금 늙은 종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해요. 이러한 담대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경험, 다시 말해 기도야 응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한마디로 하나님 백 믿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자신감을 만듭니다.
과거의 섭리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담대함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내일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담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하나님을 입을 활짝 열어서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우리의 우물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리브가는요, 매일 하던 대로 물을 기르러 나갔어요. 평소에 형성된 습관과 인격으로 낯선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 속 평범한 삶, 그것을 통한 삶의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더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설령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늙은 적이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는 줄로 믿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요? 우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힘써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결코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만이 제 모든 삶에 감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들이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 없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삶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기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마주하는 직장과 가정,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 실은 하나님이 앞서 예배하신 은혜의 현장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령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을 믿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수를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오늘날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때에 저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믿으며 세상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선악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대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